오늘 공동체 원리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썼던 13권의 그 편지 책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입니다.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늘 강조하고, 바울이 늘 마음 가운데 바울 신학에, 바울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 중심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전, 주 밖에 있었을 때는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자랑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학문과 혈통과 가문과 또 어떤 그런 로마 시민권, 세상의 어떤 그런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가 의지하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바로 능력의 근원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 안에 거합시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 원리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라는 이 원리하에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만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요, 히라버로 스테코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굳건히 서는 것, 견고하게 서고 있는 것, 흔들림 없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stand firm in the Lord, 말하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검투사가 사나운 맹수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꿋꿋하게 버티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 인체가 가리키는 것처럼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어떤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을요 우리 스스로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를 올가매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15장에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지막 절에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5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믿음의 싸움을 더욱더 끝까지 달려가라. 이 얘기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애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면 이것처럼 험하고 이것처럼 아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요, 이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부활이 있어요. 인사합시다. 부활이 있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겠죠? 이제까지 많은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온통하며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죠? 바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를 위한 이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부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요?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게 뭐예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마음이 오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싹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은요 떠나가게 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평강하고 또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평강하고 또 그런 자들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평강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 맡긴 만큼 책임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한 만큼요, 그 신뢰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견고한 뿌리를 내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디서 자랍니까? 아주 그 풍요로운 어떤 그 초목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가 그런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다고요. 뿌리가요 10m, 10m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요 200m, 300m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안반수, 흐르는 안반수까지 뿌리를 내리니까 척박한 광야,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하늘 향해서 올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생명력을, 수분을 공급받게 되니까. 여러분, 말라 죽지 않고 하늘 향해서 올곧게 뻗어나가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요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강한지 나무를 베고 나서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고 다시 자라는 나무예요. 허리케인 같은 어떤 바람이 불면요 다른 나무는 다 꺾여지는데 90도까지 휘어질지언정 꺾여지지 않는 나무가요 그 종려나무예요. 다시 그 바람이 그치고 나면 하늘 향해서 다시 원상태로 그 나무가 하늘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나무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주님께 내리고 있으면요 그 나무는 뽑혀지지 않아요. 뿌리채 뽑혀지지 않냐고 하늘 향해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뭐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줄 그분이 계시다고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고백입니다. 액센트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요 문제가 문제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 굳건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뭐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구성원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실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주 앞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신약성경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범적인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 있나요? 서운교회는 문제 없나요? 다 문제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요, 문제 없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천상에 가야
문제 없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의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고요. 문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문제 없는 교회를 고르기보다,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고르기보다 그런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는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는 다 뭐예요? 뭐라고요?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우리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유혹이 있었고요. 또한 어떤 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배를 신으로 삼고 세상의 헛된 그 가치를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자 성도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아마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 입성하게 됐을 때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지방에서 교회를 세운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누굴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결국 그를 통해서 또한 빌립보 그 감옥의 또한 간수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루디아라는 말 자체가 지명이기 때문에 루디아 출신의 한 여인,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본명이 유오디아였을 것이다 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간수의 어떤 부인의 이름이 아마 순두개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 없고, 어쨌든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서 뭘 권면하고 있어요? 화해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심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뜻을 달리하여서 교회 일을요, 다툼과 허용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오히려 낮게 여기고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 두 사람은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떤 지장을 주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끼워지고 분열나며 심지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고소 고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어떤 그 허용으로 그 교회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 큰 어떤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항상 옳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으니까, 그러니까 늘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결정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무엇을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툼이 뭐예요? 왜 다퉈요? 내가 옳으니까.
그죠? 내 주장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이 뭐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허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절대로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보다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제가 어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낫다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중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굴 뵙듯이, 주님 뵙듯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누굴 섬기는 것처럼, 주님 섬기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게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구조나 시스템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울은 도덕적 자질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 자질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다. 모든 불화 뒤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교만이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툼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어떤 훌륭하다고 인정한다면, 그죠? 이런 우리 무슨 다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포기하셨어요. 기꺼이 내려놓으셨어요. 9절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내려가셨습니다. 또 9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낮추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고집이 있지만, 자기 판단이 있지만 끝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자존심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림을 보면은, 또 형체를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천으로 가리고 있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것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모멸감이, 수치감이 가득한 것이 십자가겠습니까? 그걸 누가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살았다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과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교만들, 허영들, 욕심들 다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 순종, 그리고 섬김의 마음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행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동체예요. 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개념은요, 몸이고요, 가족이에요. 몸이고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 모인 성도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습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같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나요? 잘난 우리 가족도 있죠. 그러나 연약한 가족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 똑똑하고 잘났나요? 아이들이 발달장애이고 장애인들이에요. 장애 1급이에요. 장애 1급.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그럼 장애가 있고 모자란 아이들이라고 내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 될 아이들이 그런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뭐예요? 가족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도 모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요, 때로는 어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아픔을 감기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되는데,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아파도요, 같이 아파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죠? 제가 수영을 하다가요, 그 앞사람이 그 발차기라는데 발톱에, 앞사람의 발톱에 여기 살집이 떨어져 나갔어. 덜렁덜렁한 거예요. 샤워할 때 보니까 피가 막 여기서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살집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이가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걸 붙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붙어요. 여기 떨어져 뜯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화끈거리고 아프고 계속 염증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작은 것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온 신경이 여기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왜요? 가족이 몸이니까.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요, 한 형제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서로 감당해야 합니다. 보충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고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기도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게 알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저들을 도우라고요. 바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을 도와야 할 까닭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그들이 복음에 힘썼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틀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전처럼 앞으로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써야 될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어떤 목회자적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사실은 불의한 일 때문에,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잘 해보려고,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화 이루며 하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표출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꾸중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위한 열정, 영적 전투를 향한 어떤 힘썼던 헌신들, 그들의 행적들을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도록 하라고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치리하고 그들을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큰 사랑과 목회적인 양육의 태도를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사실 이 본문이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은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우라는 얘기가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돕고 이 얘기가 아니라, 저 여인들을 도우라 하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그 말들인데, 번역이 사실 이거 도우라를 두 군데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약간 말이 지금 헷갈리게 됐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클레멘드, 그 외 나의 동역자들, 그리고 유오디와 순두계, 바로 도와줘야 될 그 유오디와 순두계, 여전히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는 자들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힘썼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비록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사역을,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도우라, 함께 동역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중심에 서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내 감정 때문에 왠지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에 대해서는 오목내지를 가지고 보시고 장점은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볼록내지를 가지고.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어떤 약점들을 이렇게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김 목사님 처음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점 투성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제가 가진 강점을 보고 그 사역에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자들, 그분들이 어떤 허물이 없고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록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결국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이름을 적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또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들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기 원한다고.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이름인지, 생명의 이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시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그들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요 다 사랑하십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죠? 목회자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니까 정말 거짓말 하나 못 하고요, 미운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정말 제게 있어서는 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 바울도 그들 모두를 사랑했어요. 당연히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들도 하루 이틀 볼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같이 우리 성원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손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같이 가는 거예요. 실감 나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와 명예를 같이 앉아 두 여인을 도와야 할 사람들의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라, 우리에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재정도 지켜야 되고요, 성도들도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지켜야겠지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을 하다가 다투고 갈등하느니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목사님이 봉사하지 말랬으니까 이제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갈등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오히려 어떤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경험한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만 못하는 얘기입니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다투느니 좀 모자란 듯이 같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겸손, 한두 번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 또 뭐라고요? 온유로, 또 뭐라고요?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어떤 줄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쓰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요, 온갖 수작을 통해서 어떤 공격해 옵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휘말리지 마시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의 희생, 예수의 섬김, 예수의 그 낮아짐은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허용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기의 자세로 정말 주님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존귀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 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공동체 원리, 주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견고히 서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역하며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